예, 둘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해 놓은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3. 구속사적으로 본 카이퍼와 스킬더의 차이 해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이제 구속사와 요즘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이 구별되죠. 어떻게 구별돼요? 원래 구속사 신학은 19세기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카이퍼 이후에 뭐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게 정립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성경 해석학에서도 성경 해석의 모델에 그 달라요. 지금 그 제가 책이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성경 해석의 모델을 하나가 그 정경 중심, 차일즈 성경 정경 중심, 또 하나가 언약 신학인가? 또 하나가 구속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 중심 신학. 이게 이제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틀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구속사는 그 독일말로 하이스게시테는 일반사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그 배경,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문화관, 역사관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 신학자 중에 하나가 벵겔이라고, 독일의 벵겔이라고 있는데 성경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시한부 재림까지도 얘기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 재림의 중심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쓸 말이 없어서 그냥 구속사라고 했는데 엄밀히 보면은 구속사는 좀 좁고요. 구원사적으로만 보는 거고. 근데 카이퍼는 그렇지 않죠. 근데 스킬더는 구속사라고 하는 게 맞죠. 그죠? 구속사에 가깝죠. 직접 구속사의 그 신학을 가져오지는 구속사는 그러니까 독일의 루터교라든지 경건주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봅시다.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본 거지. 그 역사적으로 창조에서는 어떻게 다르냐면 카이퍼는 선한 창조에 의한 창조 질서, 즉 본질이란 말도 쓰고요. 구조, 형상 이런 말 쓸 수 있죠. 그거는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 또 창조의 본질, 구조 이런 거는 그래서 구조와 방향이라는 게 저 창조 타락 구속에 월터스가 쓰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카이퍼의 의도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누가 그랬죠? 판 룰러가 방향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방향이 지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방향은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스킬더는 선한 창조 세계는 문화 명령을 통해 더 발전되고 건설된다. 그러니까 지금 행위 언약에 다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생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문화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도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하고 약속을 맺은 거다 이미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된다 라고 보는 거죠. 타락의 문제에서 그게 나타나죠. 모든 피조물의 본성 그것이 이제 카이퍼는 파괴됐죠. 모든 면에서 인간과 자연, 세계, 온 우주 또 영적인 세계까지 다 타락했죠. 현상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으로 하냐면 본성이라고 하지만 이제 현상, 나타나는 현상 또는 방향 또 성질 이런 것은 파괴돼서 오염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개혁주의의 전통에 따른 거죠. 그 다음에 스킬더는 인간 본성은 철저히 타락했으나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요게 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얘기하죠. 여기선가?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도르트 신조를 얘기하는데요. 도르트 신조가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냥 무조건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그 전적 부패를 그렇게 이해하죠. 구원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은 전적 부패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로마서의 그런 의인은 없나니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그 한 표현만 보고 따르는 거죠. 의인은 없으니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졌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일반 계시도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고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그 의인이 전혀 없고 다 죄를 졌고 다 타락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또 말하잖아요. 같은 로마서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종합하는 게 우리 종교개혁의 해석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만 보고 구절 하나의 표현만 보고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마추어적인 해석이고 틀린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중하게 전체를 다 이렇게 조화시켜서 해석을 해볼 때 다 타락했지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지요. 그게 전적 부패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남아 있다거나 어떤 선을 원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신 그 선을 전혀 요만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개를 선을 행할 능력을 주셨으면 한두 개도 안 하는 게 이제 전적 부패를 이해하거든요. 제로. 그 리처드 마우도 그걸 이제 굉장히 잘 설명을 했던데요. 그 책 있죠, 조그만 책. 라스베가스에서 만난 하나님. 그 책이 칼빈주의. 칼빈주의. 거기 잘 설명했죠. 그게 앱솔루트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앱솔루트가 아니라 토탈인가? 토탈 디프로비티. 토탈이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제로가 아니라 그 전부 다 부패되었다.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은 있는데 다 부패된 선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신조에 맞는 거죠. 개혁주의 신조들에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인간 본성은 철저히 타락했다는 것도 약간 이제 스킬더식으로 선은 없나니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거는 개혁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제스레파적이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람은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서 자연질서와 문화명령을 강조하면서 그게 이제 더 너무 지나치게 이건 카톨릭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참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렇더라고요. 이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슷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막 틀렸다고 그러는 거죠. 전혀 예를 들면 우리 보면 중세 신학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중세 신학과 우리 개혁주의는 전혀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 우리 목회자들 아니에요. 장로교. 그건 이단이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거죠. 뭐 원죄론도 다르고. 부분적으로는 자연신학, 카톨릭 자연신학과 일반 은총론이 부분적으로는 통해요. 비슷한데 큰 틀은 다르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또 루터교와 뭐 개혁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또 제스레퍼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그것에 따라서 스킬더와 카이퍼 이 개혁주의 내에서도 이런 변형들이 일어날 때 이 두 가지 물음을 해야 돼요. 첫째, 이게 과연 개혁교회 개혁주의 전통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엔 더 나가서 근본적인 질문, 개혁주의가 과연 맞는지, 맞는 기준은 어디서 찾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더 일치하는지, 성경을 더 잘 해석한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최종적인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개혁주의 전통이 좋은데 개혁주의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죠? 칼빈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도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장로교에서 칼빈이 그 교주 비슷하게 돼가지고 칼빈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우리 신앙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칼빈도 비판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파괴되지 않은 창조 질서가 드러나며 죄를 억제하고 선을 끌어내 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나 스킬더는 죄인이 형성한 모든 문화는 종말론적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이제 이게 좀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은 노아가 받은 그 문화 명령은 그것은 그러니까 그 구속 언약의 일부이면서 즉 은혜 언약이면서 일부이면서 행위 언약의 일부예요. 동시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립은 일반 은총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문화와 구속된 문화는 항상 대립하지만 세속 문화의 변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문화 일반 은총에도 불구하고 일반 문화는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 대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 대립으로만 남느냐가 아니라 이 일반 은총 부분을 끄집어내서 우리 기독교 문화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칼빈이나 카이퍼고요. 다우마도 인정하죠, 나중에. 그러나 스킬더는 세속 문화와 그리스도의 문화는 대립되다가 결국은 세속 문화는 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불타 없어진다. 이건 다 버릴 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 그 문화관 있죠. 우리 성도들 신자들의 문화관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다 이 일반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 뭐 문화도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어차피 이건 버릴 거야. 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누구지 우리 그 목사님 8.15 광화문에 나가는 거. 그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 나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 정치에 관심이 많죠? 다 타버릴 건데.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분들은 신학적으로 근본주의라고 분류될 것 같은데 극보수.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이야. 정치에 관심이 많아. 문화 명령에 너무 충실하려고 할 거니까요. 다스리라는 거. 그 스킬더 논리예요. 예. 기독교인 우리가 세상에 아니에요. 일반적인 근본주의. 지금 스킬더는 그 근본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전통에서 그걸 살리려고 했으니까 자꾸 문화 명령을 강조하지만 일반 제세례파에 이제 뿌리를 둔 많은 그런 신학들은 근본주의라고 하는 침례교라든지 메노나이트라든지 또 뭐 성결교조차도 보면 관심 없어요. 세상에. 세상은 어차피 타락한 건데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고 목적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래요. 우리 홍인규 교수님도 그래요. 그분은 아주 그 묘한 양면성이 있는데 개혁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면에서 또 그런 면도 인정하는데 가정교회에서도 이 가정교회가 한계가 뭐냐면 그분이 해보니까 이 자기네들끼리만 좋다 이거야.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는 잘 못한다. 그게 가정교회 한계라고 홍익규 목사님이 요즘 그 초기에는 얘기 안 하다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관점이죠. 바로 카이퍼가 그래서 이런 기독교 세관 얘기하고 그런 거죠. 그걸 극복하자고. 그런데 근본주의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강해요. 그게 한국 장로교 전통에서 이제 배운 것 같아요. 특히 그 광주는 남장로교 전통이 강하잖아요. 전라남도는 남장로교가 더 보수적이잖아요. 북장로교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금도 경건주의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목적은 오직 영혼구원이에요. 교회론적으로 영혼구원, 딱 그렇게 정해요. 홍익 목사는 아주 확신이 있어요. 그 양면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도 나하고 처음에 많이 부닥쳤죠. 그런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왜 영혼 구원만을 그 사명으로 보느냐 교회 이런 관점이거든요.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이것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도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치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니까 군대 가라고 하면 안 갈 수 없으니까 가고 그런 거지. 원래 뭐 군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키워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야 돼요. 원래 교회는 정치도 누가 진보가 된다, 보수가 된다 별로 관심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반공주의 때문에서 그런지 하여튼 유난히 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그 보수가 강해요. 이 두 가지 결합돼 있어. 그것도 신학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정서와 문화가 형성됐죠. 기독교에. 이게 분단의 역사적 시대적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의 주류인 장로교가 북한에 있었고 북한에서 탄압을 받고 다 쫓겨나왔잖아요. 지금까지도 북한 교회는 거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공과 공산주의랑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중국도 막 교회 탄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산당과는 우리는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그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그냥 우리를 놔두면 괜찮은데 우리 죽이잖아요. 우리는 이건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때려서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신앙, 그러니까 방어적인 논리죠. 그러나 그 밑에 가면은 그럼 그게 뭐 정부나 정치나 굉장히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는 않아. 또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거는 세상에 무가치한 그야말로 장망성 다 불타버려 없애버릴 집으로 만든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카이퍼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국가가 하나님의 도구고 성경에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뭐 느부갓네살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고레스는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그랬고 이런 국가를 이용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런 면을 보면 또 카이퍼 말이 맞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 대립을 그래서 카이퍼가 아주 절묘하게 대립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끄집어서 우리가 일반 은총을 활용해서 교회가 쓰고 그것을 또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문화가 새롭게 통합된다. 그게 요 대립에서 결과죠. 대립하면서 우리가 가져온 것들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좋게 보는 것들 우리가 이용을 안 했더라도 좋게 보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함께 완성이 되는 거죠. 통합되어서. 그러나 이 스켈더는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를 완성시켜서 나머지는 그냥 있기는 있고 뭐 그게 교회의 참고 정도는 되는데 쓰여지지는 않는다. 결정적으로 살아남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큰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적인 문화관하고 비슷하죠. 근본주의적인. 그 스킬더가 그런 어떤 문화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적극적으로 문화를 번역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갖지 말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문화에서 우리가 카이퍼처럼 이렇게 막 번역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렇죠. 관심 없이 어차피 파괴될 거고 다 불타버릴 거니까. 그러나 공통 조절은 있다. 이건 이제 그 사람이 그게 제세력하고 다르다는 점이야. 공통 조절. 나중에 이 교수님도 그 조절 뭐 그런 게 있죠. 뭐 조금 차이가 있다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막 그걸 이용하고 그런 건 아니고 135페이지.
우리 논문에서 네. 한번 읽어보시죠. 문화 명령에 근거하여 형성된 건축물 가운데 어떤 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올린 건물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킬더와 카이폰이 이 지점에서 상당히 다른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비록 스킬더가 일반 은총이 아닌 일반 저주를 명확히 하면서 발생한 이원론적 문제를 누구뜨리기 위하여 공존, 조절, 조정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킬지라도 네. 그러나 어쨌든 이 중간 시대에 형성된 거는 비극적 심판의 운명을 회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그 공존이 아니라 서로 조절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용도 하고 뭐 그런 것에 상호관계는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공통 조절이라는 게 여기 여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모두 하나의 동일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활동은 수누시아 함께하는 존재됨으로써 일어나며 우주의 물질적 구조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 작용이 있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모두 지켜오셨다. 이거는 또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지가 않아요. 언어 사용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어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설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일본 언어인데. 예컨대 방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것을 노아 가족이 직접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반은 목재라든지 이런 걸 그냥 나무를 가지고 배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 잘라서 그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변형되지 않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안 믿는 사람이 했을 수 있잖아. 그걸 이용했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이용을 머테리얼을 이용을 하고 뭐 중간 단계에서 이용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조정을 하셔서 이제 기독교 문화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느냐? 안 버리시겠죠, 당연히. 버리시면 어떻게 기독교 문화에 그 나무를 빼버리면 어떻게? 기독교 문화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거는 이제 로고스오 아시죠? 로고스오 같은 거. 그럼 그런데 그 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그거 어떻게 불태우실까요? 아니면 그걸 기독교 문화로 인정하실까?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해석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 정신적인 가치, 내용 가치들은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데 물 재료는 일반 사람들이 만들면 다 불타버린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약간 영지주의인 거예요. 아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정신 문화만 남고 물질 문화는 다 타버린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럼 신앙 기도하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뭐 집을 만들거나 배를 만들었다. 그거는 그럼 남아야죠. 자연은 타락하지 않았고 기독교인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뭘 만들었으니까 교회를 만들고 그 나무로 그런 교회들은 남고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서 쫙 널판 집 만들고 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으면 그건 불타야죠. 안 믿는 사람들의 것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따지다 보면 이렇게 약간 넌센스 같은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학적 쟁점으로 본 카이퍼와 스킬더의 차이. 우선 이제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하죠. 행위언약의 개념에서 카이퍼는 구약의 역사의 성취인 그리스도를 통해 행위언약의 저주와 완수가 일어난다. 행위언약은 일단 끝났죠. 그래서 저주가 되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행위 언약, 우리가 인간이 못 지킨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그게 뭐예요? 영생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영생. 그 다음에 스킬더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행위 언약의 저주와 완수가 일어나는 강조한다. 그러니까 구약,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약을 카이퍼는 쭉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일반을 통해서 그 행위 언약이 깨졌는데 어떻게 이제 일반 은혜 언약이 시작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인정하는데 스킬더는 그 구약의 은혜 언약을 빼버리다 보니까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빨리 그리스도가 그냥 그 구약에서 그 문화 명령이 쭉 지속이 되다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문화 명령이 완수되는 거죠. 그죠? 행위 언약은 저주가 주어졌죠. 그 저주는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또 완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행위 언약 속에 있는 문화 명령이 계속 이어져서 그리스도가 그 문화 명령을 완수함으로써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나눠야 되는데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제 카이퍼는 그랬고 스킬더는 분리시키지 않고 행위 언약의 일부인 문화 명령이 남아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것이 기독교 문화의 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머지는 버리자. 그리스도 문화 명령을 그리스도가 완성한 것만이 행위 언약을 다시 재완수한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총과 저주에서 카이퍼는 일반 은총을 개입을 통해 저주가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요. 일반 은총의 개입을 통해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의 구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만났어요? 교회 가서 만났죠. 나한테 전도한 사람은 특별 은총의 산물이지만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있기 위해서 의식주 먹은 거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쿠팡에서 배달했는데 쿠팡에 안 믿는 사람 천진데 또 그 농부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먹었으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아서 전도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은혜가 항상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언어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말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거고 한글 성경 번역이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을 만들었죠. 지편전 학사들하고. 그 친구들 그 예수 믿었어요?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에 의하면 다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언어를 배우면 안 되죠. 스킬더식으로 하면 그거 배우면 안 돼. 그거 할 수 없이 조정되는 건가? 그 공통 조정에 의해서 이제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잘못된 건데 그거는 그죠? 아니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문화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사용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글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하여간 그 성경 번역이 모든 그 선교의 가장 핵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래서 이제 일반 은총이 반드시 개입돼야만 특별 은총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스킬도 거부하는 거죠. 자연 질서와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 외에는 모든 문화는 은총이 아닌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주 아래에 있다. 은총도 일반 은총도 저주 아래에 있다는 그 관계를 항상 그 연결하는 것이 스킬드의 강점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중보자직, 카이퍼는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의 구속주이며 보복주, 심판주이시다. 이게 옆이랑 바뀐 거 바뀌었어. 바뀌었네요. 스킬더가 얘기해 이게. 이건 진짜 잘못됐네. 이게 새벽에 공부를 하면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요. 정신이 오락가락. 그 밑에도 이게 한번 바뀌니까 다 바뀌었고. 그래. 자, 그러니까 스킬더가 그래요. 그리스도가 구속주이며 보복주. 그러니까 창조가 안 들어간 거죠. 창조의 회복이 안 들어가요. 회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카이퍼는 그리스도는 창조와 구속의 중보자로서 타락한 인간과 자연을 회복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문화에 대해서 스킬더는 종말까지 세속 문화와 그리스도 중심 문화는 공존하고 조정되나 결국 세속 문화의 파멸로 끝난다. 카이퍼는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와 선한 일반 문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완성된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카이퍼 말이 더 그럴듯해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에도 일본 문화가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면 아예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이 기독교 문화 만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면 거기 일본 문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카이퍼의 구조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타락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잖아요. 그리스도 신자도. 그래서 죄 안 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안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타락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마지막 영화가 돼야죠. 예. 부활, 그러니까 죽을 때 영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부활에 의해서 완전히 거룩한 몸을 다시 되고. 그런 과정을 일반 문화도 거친다면 뭐 구태여 그게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반 문화의 일반 은총의 부분이 다시 영화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성경 해석을 떠나서 일반적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 볼 때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뭐 어떤 나그네나 네. 이방인 이런 표현은 네. 그렇다면 스킬더에 더 가까워. 그렇죠. 네. 그거를 잘 안 쓰는 게 카이퍼의 약점인 거죠. 그리고 그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런 19세기적인 낙관주의, 문화적인 낙관주의, 또 서구 기독교에 대한 낙관주의가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것을 스킬더가 경험을 하고 스킬더는 비판을 한 거고요. 작심 비판을 한 거고, 카이퍼는 아직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카이퍼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었으면 신학이 달라졌을 겁니다. 좀 색깔이 달라졌을 거예요. 낙관주의는 없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기껏해야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놓고 싸우는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또 읽어보니까 남아공 문제에 대해서 영국 놈들은 제국주의고 나쁜 놈들이고 우리 부르 그 농민들은 열심히 가서 개척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 영국 놈들이 무식하게 50만 명을 군대를 보내서 다 짓밟고 그놈들이 제국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자기들이 이상한. 자기들이 흑인 땅 뺏은 거는 전혀 얘기 안 해요. 이게 그 당시에 유럽인들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였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당연한 거야. 미개한 노아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들, 이거 흑인들 좀 걔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우월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더구나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도 이렇게 전파하고 또 잘 다스려주고 이걸 문화명령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미개하고 기독교 신앙도 없고 더 심하게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화가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 성화가 전혀 안 되는 애들이. 거기다가 새까맣게까지 해. 그러니까 하얀 게 우월하다. 이런 게 모든 게 다 그냥 결합이 돼서 그야말로 이 식민지 제국주의를 심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옹호하게 된 거예요. 유럽 사람의 대다수가. 거기 중에 하나가 카이퍼예요.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문화적 낙관주의, 그 다음에 그 역사적 낙관주의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인종차별,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극복을 못했어요. 카이퍼는. 그게 그럼 제일 안 좋게 발전하게 그럼 나치라고. 그렇죠. 아니 카이퍼 아들이 히틀러 그 나치주의를 막 히틀러가 막 등장해 아직 수상되기 전에 옹호했다니까요. 와, 이 백인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아리안주의 이런 거잖아요. 백인 우월주의거든요. 본질은.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집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러시아에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쓸어버리거나 노예로 만들고. 그런데 심정적으로 동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서는. 근데 그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의 개혁주의 문화 안에도 신학이나 그 문화 안에도 이 타락의 요소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인종주의적인 그런 타락. 그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음. 찬송가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제 카이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 뭐 은혜 좋은데 마지막 때는 그냥 이 지금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다 없어지고 빨리 새 하늘이 왔으면 좋겠다. 새로운 게 빨리 와서 아니면 그렇죠. 이 땅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예,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심정적으로. 찬송을 해도 저 하늘만 보고 살고 그렇죠. 싶다라고 예, 이렇게 예.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스킬더가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신경적으로 만든 것도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지금 이 현실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것을 잘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분리주의로 나가고 뭐 너희들이 교회에 돌을 던지건 뭐 욕을 하던 다 너희들은 쓰레기야. 너희들은 다 불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해도 우리 상관 안 해. 우리는 열심히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 안 들으면 막 억지로 끌어와서 그렇게 일방주의가 되는 거죠. 공감대를 잘 찾아내지 못해요. 그거 이제 유태하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해요. 그거 여기서 그렇죠. 마지막 결론부에 우리가 너무 일방적이고 고립됐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개혁주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죠. 나가는 글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본성상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냐 그 사람들을.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143쪽에 보면 재밌는 게 성찬식에 있는 빵과 뭐 포도주죠. 원래는 그 빵과 우유가 다르지 않다.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다오마 얘기를 좀 더 하고 다오마는 세 사람을 비교했죠. 칼빈과 카이퍼와 스킬더. 근데 다오마는 작은 칸펜 윤리학 교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카이퍼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전체 논리는 칼빈을 부각시키고 칼빈과 카이퍼의 차이, 또 그러면서도 카이퍼와 스킬더에서는 카이퍼의 손을 들어줘요. 일반은총을 인정해요. 1.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일반은총의 이 사람은 제너럴 그레이스나 커먼 그레이스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인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말을 그러니까 제너럴 그레이스의 이제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커먼 그레이스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 같은 동의로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마다 다르며 모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주의 내에서도 일치된 개념은 아니다. 그 얘기가 벌써 칼빈과 카이퍼가 다르고 카이퍼와 스킬더가 다르고 반틸이 다르고 그런 거죠. 카이퍼 이후에 이 개념은 커먼 그레이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카이퍼가 워낙 이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의 큰 신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카이퍼 이후에는 이 카이퍼의 커먼 그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제너럴 그레이스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 칼빈의 일반은총의 개념이 신학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제 칼빈을 옹호하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 창조주로서 일반 계시를 통해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총을 인정한다. 특히 로마서 1장 얘기하죠. 동시에 이 은총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목적. 또한 교회 밖에 주어지는 은총, 학문, 시민정부,